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탄의 공격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탄은 과연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냐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당도한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일정을 잘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엘림이었고, 그 다음에 잠시 홍해가에 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신광야였습니다. 그리고서 돕가란 곳에 이르게 되었으며 돕가에서 알룻으로, 알룻에서 결국은 그들이 르비딤에 당도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그 다음에 이르게 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 곳을 거쳐 가는데 특별히 르비딤이란 곳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민수기 33장 14절 보시면 알루스를 떠나 그랬죠?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른 지역들에서도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곳에서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르비딤이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시면 동그란 원으로 표시된 그 지역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잠깐 출애굽기에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내용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충분히 맛보았습니까?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이적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였죠? 불 기둥으로 언제나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네. 그들은 매 순간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며칠 전부터는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무엇도 먹었어요? 만나도 그들이 먹었고, 그날 아침도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날 아침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불평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주셨습니까? 반석 위 거기에 내가 서 있을 터이니 너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시대로 반석을 쳤더니 뭐가 쏟아졌습니까? 아주 풍성한 물이 바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전혀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처럼 보인 이 사막에서, 그리고 바위 위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이행했을 때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목을 축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상식을 벗어난 것을 뭐라 불러요? 우리는 몰상식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상식을 초월하면 우리 뭐라 불러요? 이건 초상식이에요. 초상식. 하나님은 초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반석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막에 무엇까지 내신다고요?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7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놀라운 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도 들어주실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물을 마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 바로 이어지는 성경절인데 그때에 그랬어요. 반석에서 쏟아진 물을 마신 그 다음입니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더니 갑작스런 이웃 나라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제공해 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서 내 삶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반석이 먼저 침을 당했죠?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게 반석을 치다 보니까 누가 맞았을까요? 하나님이 맞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거예요. 이 반석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을 다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수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제공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네.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영원한 생명수를 맞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석이 침을 당하면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물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때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피가 나와야 되는데 피만 나온 게 아니고 물까지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생명수,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 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같아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씁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생명수이면서 동시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언제 내렸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경험을 한 후에 십자가를 믿고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한 그 제자들에게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를 그분께 내놓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7장 39절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의 공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탄의 공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서 그분이 제공하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놈 봐라.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종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꿔져 버렸어요. 예. 사단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분노하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이 하나님 백성 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시련이 있는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많은가? 사탄이 건드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그들이 힘을 얻자마자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생수를 충분히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할 때를 엿보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공격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할 반드시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말렉 사람들이 언제 어떤 공격을 해왔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298쪽의 말씀입니다.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하여, 그 다음 보세요.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 누구를 공격했어요? 예, 똑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물을 마셨어요. 근데 누가 공격을 받느냐면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잠깐 놓을 때, 왜요? 신앙이 느슨해져 가지고, 아니면 그들이 너무도 바빠가지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졌을 때 이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받을 때 뭐가 역사했습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역사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를 받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서 생명수를 마신 다음에 성령 역사를 경험함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사탄의 공격은 시작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손길을 놓치거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단해질 때 이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아말렉 사람이 누구를 공격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연약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겠습니다. 자,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언제 사탄의 공격을 받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뭐 있다고요? 40일을 밤낮 금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탄이 언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너무도 연약해졌어요. 네. 그때 예수님에게 공격이 가해진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요? 사탄의 전략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손길을 느슨하게 붙잡거나 우리의 삶이 너무도 분주하고 피곤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해질 때 마귀는 그때를 노려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 120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언제였다고요? 가장 허약하신 때였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 공식이에요. 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하나님 붙드는 손길이 느슨해질 때 반드시 사단은 그때를 딱 보고 있다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공격에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회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입니다. 증언보감 2권 14쪽의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과 유력적 본성의 요구와 사탄의 직접적인 시험 등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어려움이 없는가? 이미 사탄이 밥이잖아요.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공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빈틈이 없으니까. 네. 물론 최후의 마지막 때에 사탄은 교회에 대해서 총공격을 할 때가 올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강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분명히 강합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과 시험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 강한 손길을 붙잡는다면 우린 결코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이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의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합작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다. 칼날로 쳐 부쉈다는 것은 말씀으로 적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두 가지 무기, 뭐가 뭐란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신적인 능력, 이걸 발휘해서 시험을 물리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건 어떤 경험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강력한 사탄의 시험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력한 두 가지의 무기를 주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피곤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느슨해지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맡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을 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다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 주신 첫 번째 무기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 1장 17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영적인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늘나라의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지않아 아주 빠른 장래에 하늘 문턱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무기,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이 삶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을 통해서 당당하게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쟁투 519쪽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사탄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누가 쉽게 사단의 밥이 된다고요?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되 언제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붙드는 손을 느슨하게 하거나 내 삶이 너무 피곤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질 때, 그때는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셔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최후의 대쟁투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